네. 아까 전에 이게 찬양 이렇게 인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성진 형제님이 되게 이렇게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GBS가 확실히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기도원에 모이는 숫자가 평소와는 같지 않아서 마음이 이렇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님의 마음처럼 소리로 조금 이렇게 들리면서 지금 그분들은 어디 계실까? 이게 새해가 되셨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이렇게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어두운 곳에 있던 이 밝아온 새해에 주님 바라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동일한 은혜가 지금 참석하지 않은 기도님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상아리아 그 국률함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안부도 전하고 잘 있는지 오히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건 오히려 좋다. 힘들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는 복이다. 근데 어쩌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살피는 그런 또 첫날 첫 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새해 저도 되게 부담감이 됐었나 봐요. 새해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또 기도원에게 또 전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베드로 전후서가 저의 안에서 감동을 주셨고 이것을 한 해 동안 쭉 기도원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 저희가 나눴었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어떻게 보면 공동 서신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공동 서신은 훨씬 더 이미 믿고 있는 자들 성도들이 과연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훨씬 더 맞추고 있다. 성화의 그 과정들을 더욱더 좀 지침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야고보를 살펴보았듯이 이번엔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고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베드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저희가 좀 베드로를 또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원 다뤘듯이 좀 살펴보는 것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베드로도 엄청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과욕, 열정이 넘쳐서 오히려 가만히 조금 캄다운하고 있는 것보다도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전후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삶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감동된 성령 안에서 감동된 서신을 나눕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보더라도 우리는 진정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1, 2절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1, 2절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은 1절만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이제 2절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 약간 원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새 한글 버전으로 이게 조금 다시 그 주보를 보시면 그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을 다 함께 다시 한번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지금 써있습니다. 자,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게 바울 서신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게 다릅니다. 바울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많은 서신서에서 내가 왜 진정한 사도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대표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나 베드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그 정도만 해도 아무도 베드로가 사도가 아닐까? 라는 의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풀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서 그 다음 문장을 읽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내포하는 의미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자,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보냄받은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도냐면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분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야. 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냈어. 그래서 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신서도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낸 바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부합된 서신이겠지요. 그리고 그의 얘기를 받아 전하는 게 이 서신이겠죠. 제가 왜 이거 뻔한 얘기를 왜 하나 라고 얘기하면 곧 지금 앞으로 베드로가 어디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면서 쓴 이 전후서는 베드로 개인의 다혈질적이고 막 즉흥적이고 막 했던 사람의 그냥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원어브댐처럼 이 책 저 책 수 없는 작가들의 뭐 그냥 주제 메시지의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이 만유, 그러니까 인류를 시작하시고 닫으실 분의 유일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보낸 바 되어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다,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감동하게 하여서 많은 이들이 쓰게 한 하나님의 진리, 무한, 흠이 없는, 오류가 없는 말씀인 거 저희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입니다. 모두 인정하시죠?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말 듣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지는 에이,
이런 거 성경 말씀대로 곧대로 살다가는요, 정말 세상에서는 호구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약간 그 사람 좋으라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내내 하고 헌신하다 보면 호구 잡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좀 밟아도 주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시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전도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셔서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올해 정말 기도원과 함께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뒤범벅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세상의 앵글에서 해석해서 내 식대로 받아들이는 사사기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이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쫑긋히 세우고 듣고 또 아멘으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정말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아주 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혼, 그리고 영, 그리고 골수, 그리고 관절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감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예리한 칼로 감찰되고 점검돼서 정말 더러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온전한 선하심에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삶. 그래서 남들이 세상 속에 있었을 때 제가 기독교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는 뭔가 다른, 뭔가 이 친구랑 있을 때는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한테는 뭔가가 있어서 내가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 그 친구한테 뭔가 너라면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선택 가운데서 무엇을 하겠니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 보냄 받은 자로서 이제 무엇인가 전하는데, 뭐냐면 그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 당신들이 누군지를 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선택받은 분들 어떤 사람이냐면 곧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속주 아시아와 비트니아의 누구요?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 그런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선택받은 분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선택받은 분들, 그 이유, 그 설명은요 2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너무 함축적이라서요 우리가 이거를 요리조리 봐야 해서 다음 주에 보고요. 지금 두 번째,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이라는 설명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선택받은 자들, 그렇지만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지리적으로 봅시다요.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속주, 아시아와 비트니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도 그래서 막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가 어딘가는 있겠죠. 들어봤잖아요.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 옆에 터키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여기에 흐른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이 터키 위쪽에 흑해가 있어요. 그래서 흑해의 남쪽, 지중해의 동쪽, 여기 곧 터키 북쪽 지방, 거기에 몰려있는 지역이 지금 말한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그리고 속주, 아시아, 그리고 비타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여기는 당연히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여기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어요. 거기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이게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쫙 흩어지면서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상당히 일찍 복음이 좀 전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로마 문화가 있고요, 헬라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이렇게 섞여서 지냈던 곳이에요. 자, 근데 로마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해가지고 이렇게 신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는 신들 많지만 또 모르는 신도 왕창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다 못 외웁니다. 근데 그만큼 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가서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냐고 하냐면, 로마는 진짜 신들이 많다. 로마는 진짜 신들이 많아서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라는 것도 신이더라. 그래서 너네들은 니네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위해서도 절을 하는구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로마는 모든 것들이 신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황제도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의 숭배 문화가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헬라 이 문화는요, 어떠냐면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뭔가 말이 된다, 뭐가 특이하다, 뭐가 새롭다 그러면 다 이렇게 모았어요. 이거 괜찮은데? 하면 막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짬뽕했어요. 그래서 철학, 뭐 정치,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화, 뭐 예술 이런 데 이렇게 다 이렇게 흡수했습니다. 상당히 고급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얘기를 해요. 로마 가가지고, 그래,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절을 보면요, 로마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아주 진짜 바울이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은요, 새로운 거, 진짜 좀 듣기에 쏘고 타는 것들을 막 취하고 정신없이 탐닉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요, 이 기독교인들은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기적을 바랬죠.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솔직히면서 예수님 뭐 구세주라며,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셔? 이건 뭐야, 되게 아니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되게 꺼려하는, 취급하지 않는 사건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로마나 이런 쪽에서 헬레니즘 문화에 있었던 이방인들은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들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자, 이런 로마의 우상 잡신들, 그런 곳에
헬레니즘의 이런 식의 약간 인본주의적인 고급스러운 혼합주의가 만연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보기에 멋스럽지 않았어요. 우아하지 않았어요. 찌질해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런 곳에 뭐요? 흩어져 사는 체류자다. 누가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자, 여기 새 한글에서는요, 흩어져 사는 체류자라고 했어요. 자, 체류자요, 흩어져 사는 체류자, 잠시 머무는 자, 그런 삶. 그런데 또 한편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흩어진 나그네,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자. 그리고 또 NIV 영어에서는 뭐냐면 stranger, 이방인, in the world,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약간 낯선 자, 이방인,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만 좀 이상한 strange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도 이런 이방인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 곳에서 제가 한동안 살아야 됐습니다. 누구로요? 코리안, 한국 사람으로요. 근데 그때가 2000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여전히 몰랐습니다. 중국, 일본은 알겠는데 한국 잘 몰랐어요. 거기다가 노스 코리아 혹은 사우스 코리아 정도, 한국을 안다면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거기에 저는 그들의 문화도 몰랐고 언어도 낯설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과 어떻게 보면 동격으로 교류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방문만 열면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낯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호흡처럼 그냥 솔직히 밤에도 뭐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영어를 하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향유하고 있는 그들 틈에서 저는 그들의 문화, 가치, 언어가 너무나 낯설었어요. 이질감이 있었고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나는 right person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항상 어디에 이렇게 누군가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 여기는 right place가 아니야. 여기는 지금 나한테는 딱 맞는 곳이 아니야. right time이 아니야. 여기는 딱 지금 나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right person, 나는 right person이 아니야. 뭔가 부적절해. 난 바보 같아. 뭐가 하여간 이상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땐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도 계속 뭐 그랬지만 지금 저는 그건 세상의 문화에서의 문화적인 차이를 말했지만 지금 이건 영적인 차이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흩어져 사는 체류자 같은 그 느낌, 그 상태, 그게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흩어져 사는 체류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전 것이 신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것이 돼서 피조물이 되었으니 당연히 거기에서 불편하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전 것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 것이 있는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흩어져 사는 이방인들과 같이 불편함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그 흩어진 자리가 요 자리예요? 왜 여기예요? 이 역할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좀 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어떤 자리든 그 흩어져 사는 그곳에 우리가 어디에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는 있어도 늘 이질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이 성경 베드로가 이 전서 후서를 쓸 때도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로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 흩어져 사는 우리는 체류자와 같아. 그들과 같이 시민권을 가진 자는 권리도 없고 우리는 특권도 없지. 그곳에서 우리는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고 핍박받는 거 어쩌면 당연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요, 아내가 임종을 앞두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루이스, 울지 마. 우리의 진짜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우리의 진짜 삶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그네 잠깐 사는 체류인들, 우리의 본향은요, 그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했던 것을 믿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재림의 날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세상의 것과는 다른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세상이 처음과 끝이자 세상에서 뭐든지 뭐래도 해야 되는 사람과는 우리는 삶을 선택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저도요, 외국에 있었을 때 어차피 저는요, 외국에서 오래 못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요, 지금 한국에서의 삶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전 제 거를 뭘 사기가 참 애매했어요. 뭐 돈도 많지는 않지만 냉장고, 책상, 뭐 이런 것들을 사기가 참 애매했어요. 왜? 나는 꼭 갈 사람이니까. 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많아진다는 건요, 이사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물건들을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를 않았습니다. 뭐 예쁘다고 덥석덥석 사지를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었지만 가장 먼저 나는 곧 돌아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늘 이민 가방이 헐헐한 그것이 저의 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도 사람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올 때 저는 기억했습니다. 이규현, 정말 이거 잊지 마라. 이민 가방에 꽉 채워지지 않는 것도 나 부족함 없이 살았다. 한국에 돌아올 때 절대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말자. 그랬는데 지금 제 방에는요,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 마음이. 자,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되게 신중했어요. 너무 신중했습니다. 왜요? 나 서울로 돌아갈 사람인데, 그러면 비전인 같은 사람을 만나야죠. 정말 서울에 돌아가서 같은 비전을 꿈꾸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믿든지 말든지요, 방탕한 생활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 돌아가면요,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반드시 만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국은요, 마리아나가 엄청나게 퍼져 있었어요. 그냥 냄새가, 전 마리아나 냄새를 압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마리아나를 피워요. 약물 중독, 동성애 되게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가 뽀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한국에 전 돌아갈 거니까요. 자, 이런 것처럼 일개 현실을 사는 체류자도 이렇게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다릅니다. 돌아갈 걸 아는 사람들은요. 자, 우리도 분명히 마라나타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속히 오십시오 라고 바라는 우리는 분명히 지금의 우리는 세상의 붙박이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삶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놀라지 말자고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자고요. 자, 세상은요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조롱과 그들의 이 힘의 논리에 갇히는요 늘 구분짓고 누르고 추종하면서 당을 지키기가 바빠요. 자, 그런 거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놓였을 때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놀라세요. 이거 뭔가 태풍의 눈이다.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조롱을 안 해? 뭔가 편견이 없어? 뭔가 착취를 안 당해? 뭔가가 이상한 건 잘 살펴보셔야 해요. 예수님도요, 무흠했던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조롱과 따돌림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면 왜 우리라고? 왜 그게 나는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은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 놀라지 마시고요. 그 대신 더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세상 속에서 이 정도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 부조리한 것이 내 삶에 개입되고 일어났다고 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축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편견과 따돌림과 조롱과 싱그리고 뭐 직장도 변변하지 않고 뭐 이렇다라고 예쁘지도 않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이런다고 우리 놀라지 마시고 위축되지도 말아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부귀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높아짐이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중에 4절에서 이제 쭉 배우겠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위축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의 당당함으로, 주님의 자녀의 당당함으로 그들을 긍휼함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그게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또 곤두서서 집중해야 될 게요. 그래,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 놀라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위축되지도 않아 라고 사시는 분들, 이 기도원에, 자, 그렇다고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굉장히 장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착각도 마십시오. 자, 어쩌면요, 이렇게 놀라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긍휼을 풀고 살아가는 건 당연히 신앙의 열매이지만, 당당하고 한편으로 놀라지 않는다고 그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를 또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죄에 둔할 수도 있으세요. 늘 회피하는 것이 삶의 태도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평온하다고 거짓 평안을 누리고 계실 수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했지만요, 죄악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함을 추구하고 있고 성령님이 계신 자들입니다. 놀라셔야 해요. 아파하셔야 돼요.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났다고 놀라는 게 아니라 일어난 것이 일어나서 아파하시고 놀라셔야 됩니다. 아파하셔야 돼요.
자, 또 한편은요, 나 위축되지 않아, 나 위축되지 않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위축이 무서워서 한편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영적인 걸 끊어들어서 굉장히 에로건하게 거만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요, 그렇게 무례하고, 그리고 너무나 죄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많은, 좀 기독교는 다르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그래 너네들도 어쩔 수 없는 개독교야 라고 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도 누구와 같이 동일한 금전의 복을 주십시오. 저도 누구와 같이 어디에 어떤 정도의 직분과 자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더 이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흩어져 있는 치료자로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선함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를 사모하며 구하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우리 기도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솔직히 해서 우리는 못해요. 주님께 이 마음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갑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거기에 온유한 심정으로 그의 착한 일을 우리 삶에서 내어드릴 때 그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멋진 드라이브를 하는지, 우리가 50이 됐던 60이 됐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생명력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대하는 우리 2024년의 기도원의 인생이 되시기를